예, 오늘은 그 세대별 경륜에 따른 복음의 이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너무도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친숙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면에선 오해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다양하고 상이한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성경 자체도 이 단어 복음을 여러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다른 단어들을 같은 의미로 통합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떤 한 단어를 오직 한 가지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아닌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속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오직 하나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수식하는 다른 단어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을 그 단어 자체를 통해서 풀어보면 영어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펠입니다. 그 말의 뜻은, 그 시작은 God, 하나님, 그리고 스펠,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의미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의 뜻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good news 또는 good tidings라고 해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을 한자로 복된 소리라는 뜻에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그 모두를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전체가 실은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그렇다 하여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 부를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진정 성경 말씀들 속에는 오직 좋은 소식 또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이 담겨져 있습니까? 실은 재앙이나 저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나 말씀들도 간혹 있지를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과 더불어 모압 지역 가운데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무려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의 결론장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조건부로 축복과 재앙의 언약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전반부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준수하여 이행한다면 모든 복들을 내리겠다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으니 이는 분명 복된 소식, 복음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 위에 저주가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축복이 아닌 저주와 재앙들이 약속되는 말들이니 복된 소식의 복음이라기보단 저주에 해당하는 나쁜 소식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약속하신 말씀들이라 해서 그것들이 다 복된 소식은 아니며 때론 오히려 재앙의 소식들이 될 때도 많은 것입니다. 더구나 보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총 68구절인데 그 축복이 약속된 말씀은 단지 14절까지 뿐이고 무려 그 4배에 해당하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약속된 말씀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으로 주어진 신명기라 해서 그 전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복된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것도 조건을 충족하는 여부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약속들인데도 말입니다. 자, 여기 어떤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그 대학의 입시 요강이 전해졌다고 해봅시다. 대학 측에서 공지하기를 총점 400점 만점인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350점 이상이면 우리 대학의 입학을 허가하겠다고 해봅시다. 이 소식이 그 지원자에겐 좋은 소식입니까? 물론 350점 이상 받으면 입학이 가능하니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350점 이상만 받으면 내가 원하던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350점 이상 획득에 실패한다면 불합격하는 거니까 이런 입시 전형 발표 자체가 마냥 좋고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학 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당신은 이번에 특별 전형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수능 시험 성적 없이도, 즉 시험을 보지 않나도 우리 대학에 합격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 전체가 물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그 안에 조건부로 어떤 좋은 약속들이 주어진 것도 틀림이 없지만 과연 구약 성경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조차 축복과는 거리가 먼 저주라는 단어로 끝맺음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구약 대부분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지상 백성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라 한다면 원래 이방인에 해당하는 우리한테는 그 말들이 축복과 저주를 떠나 그 자체가 아무 상관이 없는 말들인데 그런데도 구약 성경 안에도 우리를 위한 복음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에 의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머리, 머리가 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된 약속들이라면 그들 유대인들에게야 그것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한테는 무슨 복된 소식이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설사 복음이라고 한다 해도 그건 그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될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도 좋은 소식들이라고 표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 good tidings를 가져오고 화평을 공표하는 자의 두 발이 산들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축복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는 이요 구원을 공표하는 이요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이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구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차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걸 말하고 있고 또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원래 이사야가 말하는 좋은 소식들은 시온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겠다는 내용이며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안에서 선포되는 소식들은 비록 그것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니며 신약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더더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는 무려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 가스펠,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단 한 개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들었고 또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비록 구약의 어떤 구절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인용할 수 있고 또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훌륭한 복음 메시지의 소재로 삼을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는 이 시대에 어느 한 개인의 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신약에서 성취된 실체 없이는 그 예표적 그림들이 설명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신약이라 불리는 성경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그 가정교회들의 연합 모임 안에서 어떤 한 형제님께서 사복음서 안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심으로써 모임 안에서 문제와 분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니, 사복음서는 엄연히 신약이고 그 제목 자체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을 뿐더러 실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요한복음과 같은 책으로 구원받은 간증들이 분명한 것을 보고 듣는데 그런데 복음서에 복음이 없다고 말을 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이 분명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선 그 표현을 하신 형제님의 진의도 나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얼핏 그 표현 자체만 보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리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 또한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사복음서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실은 그렇게 상반된 견해차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과 개념을 서로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사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복음과 그 이후 로마서로부터 알려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별한다면 사복음서 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사복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아예 복음 자체가 전무하다라는 의미라면 그건 또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형제님의 말이나 또 그 말에 거부감을 갖는 성도님들의 말이나 다 각각의 관점에선 맞고 옳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의 인식과 의도에 관해 좀 더 인내하고 헤아리려는 태도를 가졌다면 그렇게까지 갈등으로 비약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 그래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조금 더 분명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닌 이 성경의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불리는 4권의 책들이 그 맨 앞에 위치합니다. 공통적으로 이 책의 제목들을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또 Saint Mark, Saint Luke, Saint John. 이 표현의 뜻은 성도 마태에 따른 복음, 성도 마가에 따른 복음, 성도 누가에 따른 복음, 성도 요한에 따른 복음이라는 말로 영어로 of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도 누구의 복음, 영어로 the gospel of saint 누구누구로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즉 사복음서는 4명의 유대인 성도들 각각을 따라서 쓰여진 복음이지 그들 자신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사복음서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이어 두 번째로 순서하고 있지만 실은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은 그 사복음서가 결국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역시 그 앞서 사복음서처럼 그 책 제목을 차라리 사도 바울에 따른 복음, The Gospel According to the Apostle Paul 이라고 했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그것은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는 4명의 성도, 이것도 사도가 아닌 성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마태와 요한은 사도였지만 마가와 누가 이 두 명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부름을 받았기에 그들을 공통적으로 세인트, 성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이것이 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그 세인트, 성인의 개념을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단지 4명의 이 성도들에 의해 기록만 되었을 뿐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필두로 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 계시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기록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속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복음인 My Gospel,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도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졌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알려진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 안에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는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사도 바울의 복음인 그의 서신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복음서는 바울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The Gospel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한 그의 편지들 속에 게시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오롯이 은혜, 그것을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은혜로 받고 또 은혜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처럼 말이죠. 이제 일하는 자에게 삭은 은혜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다만 빚으로 간주되느니라.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 의가 영원토록 불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까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서 제시되는 말씀들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점을 발견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건 바로 왜 그렇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의 정수라고 여기는 요한복음 안에는 정작 복음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이 계시한 복음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요한복음 안에서 은혜의 복음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안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은혜라는 단어가 발견되는 구절도 단 3구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 이 말씀들이죠. 이 구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 그 어디에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복음서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세대들에게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진리를 계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도 그것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 그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한 아담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오 아담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4000년 후면 당신처럼 또 다른 아담으로 불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구원자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당신은 그분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담 세대만 그랬습니까?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노라. 자, 이 구절은 생명나무를 누구한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Him that overcome. 이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올 대환란 시대를 겨냥하는데 그 시대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명령들을 끝까지 실행하는 행위로 그 핍박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누가 생명나무를 받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냐고 질문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보라, 한 명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니,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겠다니 너 지금 무슨 쉰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모세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부터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자,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살해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런 명령들을 하십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세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행위로 인정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세대를 언급한 겁니다. 로마서 2장 7절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이처럼 군림하여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형제자매들 보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영생은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죄는 무조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도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륜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도 이 성경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있을 사람들도 이 성경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 성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고는 여기 우리들처럼 그렇군,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군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걸 자기의 행위로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정의해보자면 환란시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본적으로 믿되 거기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끝까지 이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6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어놓아야 하느니라. 환란 시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는 그 행위를 보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오늘날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 역시 아닙니다. 오늘날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 안에서 계시된 사도 바울의 복음, 즉 인간의 행위와 의를 완전 부정하는 그 믿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온통 요한복음 3장 15, 16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과 같은 구절들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구원이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전하는 주된 복음은 요한복음에 입각한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은 단순히 이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만을 겨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는 모든 세대에 해당하는 말씀인 겁니다. 정작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된 은혜의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구원자 메시아이거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다 준 일방적인 공로와 능력을 믿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우리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행위는 일절 들어가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마저도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전하게 보존되며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이 몸의 구속일까지 그 어떤 변동사항도 있을 수 없는 것 또한 일절 은혜로 되는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도외시한 채 그저 복음서들이나 요한복음만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상징적으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로 결부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교회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세례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선행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성수주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11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산상수훈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성화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모두는 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것들은 단지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구절에서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마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뭔데요? 자, 그러면 아마도 하나같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내용들이 입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위시로 한 요한복음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서에서 드러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보존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않은 채 오직 요한복음을 포함해 사복음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합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매주일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복음입니까? 그것들이 과연 은혜로 받는 구원에 관해 믿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은혜 복음입니까? 이건 행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날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매번 신앙 고백으로 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신자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소위 성 프란시스의 기도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이게 은혜의 복음으로 비춰지십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들이 허구한 날 주로 듣는 게 뭡니까? 무슨 설교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산상수훈과 황금률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 사랑의 기적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또한 많은 구약의 인물들에 관련한 사건과 스토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위주의 기록들입니다. 그것들에 기록된 주된 목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확인했던 그 구절, 그런데 바로 그 앞절에 밝히고 있는 바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다른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들이 제자들의 목전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 즉 표적과 이적들은 유대인들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그런 표적들을 보이거나 기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이적들을 보지 않더라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려면 믿을 수 있고 또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죄들을 용서하며 구속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시킨다는 약속이 기록된 이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 복음인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이 민족의 구원자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분의 아이들로 입양되고 그분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의 기록들이 대부분이기에 피의 구속에 대한 힌트는 있지만 그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바울의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그 근간이며 그런 구속의 개념이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도 요한이 훗날 바울의 계시와 복음을 접한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은혜의 복음적 요소들이 그 요한복음 안에 역주행해서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 바울의 복음을 먼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요한복음만 붙잡은 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위시로 한 복음서의 구절들이 일정 부분 은혜의 복음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대의 복음으로선 완전한 설명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더욱이 신약시대의 복음은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 그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얻는 것, 왕국에 들어가는 것, 부활하는 것 등이 약속되어 있지만 인간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그 성령이 영원히 거할 거라는 약속이 주어진 세대는 이 교회 시대 말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또 하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신비의 계시, 골로새서 1장 27절이 말하는 그것을 믿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구원이 영원히 사람의 행위들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느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뭐라고요? 바로 이 신비인데, 그 이 신비는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울의 복음의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구속이 완성인데, 그것을 보증하는 것, 그날까지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잘 있다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한다는 그 로마서 8장 23절 29절, 로마서 6장 5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등의 구절들을 성취하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런 말에 여러분이 꽤나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 기독교인의 90%는 실제로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행위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동기의 90%는 기복신앙이라 할 수 있는 현세적인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은 믿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믿지 못해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암송까지 하지만 로마서 8장 19, 23절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은 너무도 많이 들어봤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은 생소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좋아하면서도 로마서 4장 5절에는 설마 합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1장 4절엔 친숙하지만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데도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라고요? 복음이 편만이 전해지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은 시대라고요?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까? 또 이 시대에 맞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날 복음 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3분 즉석하례보다도 빠른 인스턴트 복음을 전해서 순간 그가 영접하고 믿었다고 좋아했다가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여전히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거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또다시 인간의 의의를 신뢰하는 그런 종교적 프로그램들 안에서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종교인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오늘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어쩌면 오늘 제가 했던 이 말들이 꽤나 생소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어렵게 들린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우리가 그만큼 너무나도 아까도 표현했지만 오늘날 인스턴트화되어 있는 복음에 쩔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들이 도대체 뭔 말이야? 또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부터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쭉 따라서 읽어보신다면 이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계시받아서 이 이방인 세대 가운데 교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에 우리가 신실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음이라는 말은 그렇게 지엽적인,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3절이 정의하는가 바의 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물론 맞죠. 가장 복음의 핵심인 거 맞고 시작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 사도 바울이 계시한 복음은 훨씬 뭔가 원대한 그러한 그 계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신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다음에 또 언제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4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계시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서 그 복음을 쓴 대상이 나오는데 그들이 로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데 몇 절이죠? 뒤에 15절인가?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복음의 테두리로만 설명을 하자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죠. 이미 믿었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성도라 불림을 받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왜 바울은 그 로마에까지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단순히 그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직접 바울에게 계시해준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내용, 그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시하신 교회의 신비, 그것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그 정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흔히 말해왔던 그 범위보다 훨씬 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형제자매들도 그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